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옛날 찬송가로는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생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의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해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2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한 사람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로마서 5장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갈라졌다는 것은 이 생명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가르칩니다. 죄 아래 있으면 그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은 이 죄 문제를 하나님과의 불화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아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아담이라는 이 이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담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인류 전체의 대표로서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세상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여기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는 세상에 떠도는 공기 같은 그런 물체가 아닙니다. 죄는 영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찢어놓는 그런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온갖 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사람에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옵니다. 12절을 보시면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 온 세상은 죽음을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담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도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죽어야만 합니까? 이런 결과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박쥐에게 기생하던 것인데, 그런데 인간에게 전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환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는 박쥐와 접촉한 적이 없는데 왜 이 바이러스가 내게 전해진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박쥐와 접촉하지 않아도 이미 감염된 그 사람에 의해서 바이러스는 전달될 수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담과 함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이미 아담에 의해 저질러진 그 죄가 그 죄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속성을 보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현실이에요. 내가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담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 그 속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5장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모형론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그리스도도 인간의 대표입니다.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대리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아담의 범죄는 자기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인류의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 민족은 36년간 일제의 식민지로 지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그 당시 나라를 대표하는 관리들이 을사늑약에 사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내가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야만 되는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나는 그 문서에 사인한 적이 없다. 사인한 사람들만 일본의 식민지 백성이어야지 나는 아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의 대표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식민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리자인 아담이 죄 아래 있기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인류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백성이 되어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현실에서 생각해 봅시다. 13절인데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 생각해 보면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겁니다. 교통법규라는 게 없는데 교통법규를 어겼다. 이런 죄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길 법이 없는데 무슨 죄를 말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율법은 모세 때에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모세의 율법이 생길 때까지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모세 이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싹스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아도 인간은 이미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리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의 사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식민지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주장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야 하는가? 우리가 아담을 대표로 뽑은 적도 없는데 왜 아담이 우리의 대표인가? 우리가 뽑지도 않은 그 아담 때문에 왜 우리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의 식민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것은 불공평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억울함을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을 창조자라 그래요. 따라서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양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인간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을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죄의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죽음은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이런 일은 참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귀해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 아래에 있는 백성이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씻지를 못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남의 죄값을 치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인간을 위해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속죄의 양이 되신 겁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의 식민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타락의 대리자였다면 예수님은 구원의 대리자이십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인간은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진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아갑니까?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영벌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진짜 나의 대리자로 삼고 그분의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대표로, 즉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며 그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대표가 되어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산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법을 지키며 새 생명으로 산다. 그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 이 한 사람은 우리 인류의 대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어떤 대리자를 자기의 대표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었을 때 인류는 죄인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었을 때 인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를 대표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앞에서 누군가를 나의 대표자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을 대표자로 삼는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 아담, 자기 자신 인간을 대표자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표자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하에 살아갑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은 누구를 나의 대리자로 인정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대표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대표자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비겁할 때가 많아요.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대표자로 생각합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 어려움과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대표자로 앞장세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뭔가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일, 이런 일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을 앞장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앞장세워서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일상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우리 삶의 대표자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예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봅시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예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겠다. 그것을 결심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해 봅시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대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대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자로 살 수 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대리자로 믿고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자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 예수님을 대리자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 따라가는 인생을 산다. 우리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자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많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형편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 많습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그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다스리고 또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 속에 주님의 보호함을 받는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